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묵상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묵상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세 번째 시간 8월 5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알려드렸지만 이 153 묵상은 매주 월화 목금, 기억하기 쉽죠? 월화 목금 업데이트가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자녀와 이렇게 전화나 통화를 하게 되면은 의례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거죠. 예. 여러분, 밥은 좀 요새 잘 드시고 다니십니까? 또 우리 영에 필요한 말씀의 양식은 먹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입을 열지 않고는 밥을 먹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려고 하는데, 당신의 뜻을 알리시려고 하는데,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 꼭 영적인 양식을 먹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자,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153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한 장씩 이렇게 진행하지만요, 그 한 장에 있는 전체를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특별히 중요하다, 아니면은 이거는 좀 잘 안 다루었던 것인데, 혹은 해당 장의 전체의 의미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본 것으로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파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은 4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4장을 보고 묵상하고 미리 공부해 오시면은 이 153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상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차차 나눌 시간이 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 월화 목금 잊지 말고 미리 한 장씩 읽어오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험적으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차도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출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려면 보통 열쇠를 먼저 돌리고 시동을 걸고 기어를 움직이고 엑셀레이터를 밟아야지 차가 출발하는데,
이 시동을 먼저 걸지 않고 열쇠를 넣고 돌리지 않으면 차를 출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말이죠.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어쩌면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순서냐면은 천국에 가려면 지켜야 하는 순서입니다. 2절 읽어보면 이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회개이고, 천국이 가까워진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도 회개이고, 이 말은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순서가 보이지 않습니까? 회개해야지 천국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는 당시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무지막지한 말을 하죠.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고, 그들은 천국이 가까워올 때 임할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지만 도끼에 찍혀 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그들의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천국에도 가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철저히 틀렸던 것이고, 먼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어쩌면 그 순서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맞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천당에 갑니다.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제일 처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 베드로가 예수님을 호숫가에서 만나고 나서 처음 한 말이 뭐냐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시야 왕 때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사야의 첫 말은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사실 회개하여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들의 종교생활, 교회에 다녔던 기간, 우리 부모나 가족들의 믿음으로 아마 내가 천국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철저한 오해이죠. 천국은 먼저 회개하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여 한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 천국이 도대체 언제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사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임하실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회개해야지 참여할 수 있고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 우리들 마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나의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먼저 회개하여 성결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돼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천국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든지, 아니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천국이든지, 그 모든 천국에 우리가 임하려면은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회개가 먼저입니다. 세례 요한의 경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셨던 그 메시지가 복이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고 솔직하고 간절한 뜨거운 회개의 기도, 마지막으로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나아가고 성령의 도움으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며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입니까? 복과 형통 중요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 이전에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개인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가정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교회 부흥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모든 것은 천국을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먼저 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많지만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우리의 머리도 복잡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먼저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가죽교회 이병현 목사였습니다.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 같이 만나서 마태복음의 세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